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 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루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루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루시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께 기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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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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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다시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예전에 느꼈던 그런 뜨거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올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올해도 내년에도 늘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수험생들과 예비 1청년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적이 발표되고 크나큰 좌절과 실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무 큰 좌절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일을 살게 하는 걸음이 되는 깊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되게 해주세요. 내년 1청년부가 되는 친구들 또한 저희의 1청년부를 통해 주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세요. 늘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감사함으로 사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매일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 공기만큼이나 마음도 찬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지체들을 통해 따뜻함이 전해져서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이 아닌 내일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의 온 소망과 기쁨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나 이 기도 시간이 온전히 주님과의 소통이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비추는 예배의 기도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시어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1청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하고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와 또한 우리 공동체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인생사의 대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크고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으로 시작되는 오해가 왜 생길까? 과연 그 오해가 나타나는 그런 출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결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 아내의 이야기가 사실 100% 맞는데 제가 해석할 때 약간 곡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받아들일 때 아마 잘 듣지 않아서 생겨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 듣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애덤 S 매큐라고 하는 분이 이 경청 영혼의 치료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경청하는 것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다. 너무나 멋있게 번역된 이야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게 먼저다. 자신도 모르게 인생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일은 듣기에서 비롯된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태아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다. 외국어를 정복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 음악의 거장들은 어려서부터 음악에 흠뻑 젖어 화음의 진행과 선율을 듣는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 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명령은 바로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제자가 되려면 잘 들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이고, 또한 잘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 우리는 공감 100%뿐만 아니라 소통하는데도 또 오해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만약에 오해와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의 출발점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소리, 여러분 자신을 향한 어떤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타인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 주시나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나요? 이런 몇 가지의 질문들은 우리의 삶의 위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잘 들음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이 존재함에서 시작됩니다. 잘 들어야 하고 또 문제를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통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추운 날씨잖아요. 이제 갈수록 이제 날씨들이 추워질 텐데 오늘 기도자의 표현대로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잘 열려 있고 또 공감하면서 따뜻하게, 지금 마음은 춥지만 또 몸은 춥지만 마음은 공감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언제라도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심각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것이 뭐 맞느냐 그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논쟁이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관심 밖에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화에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신학적인 뭐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연구하고 또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차별금지법, 낙태, 뭐 성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귀가 약간은 내 삶의 실제라고 생각하면 귀를 더 열 수 있지만 성경의 문제, 그리고 성경의 문제 중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맞느냐 그르냐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로 간다면 아마 우리의 귀가 많이 닫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열려진 사고 안에서는 우리 삶의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리적인 문제를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릴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토론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것이 맞다, 또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그 모든 논쟁들을 종합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자신 나름대로 이 교리적인 신학적인 견해를 밝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간증 이런 건 너무나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너무나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50명의 사람이 있다면 50명이 만약에 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50명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할 때는 수련회나 그 밖에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각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0명이 있으면 50가지의 은혜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표징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면도를 해보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간증은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우리의 경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매 깊이가 풍성해질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치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와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야고보가 이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을 때는 인용했던 구약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이 야고보는 이제 자신의 신학을 담아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 논쟁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모스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신이 이 초대교회 안에 논쟁을 끝맺음을 맺어야 하는 당사자가 되었을 때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16절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다시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잠시만요. 16절 그대로 놔두시면 이제 야고보가 말씀의 토론을 종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다윗의 무너졌던 성벽, 다윗의 무너졌던 장벽들,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의 피해와 압박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이 예루살렘 성읍이라면 그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할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주님이 다시 도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다시 짓고 허물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한다,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사건을 17절 말씀에서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 무너진 성벽을 짓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것은 너무나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를 찾는 모든 이방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사도로서 종합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 종합의 결론을 내릴 때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모세의 율법만 가졌고 신약을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방인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담대하게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고보는 유대주의자였고, 유대주의자들만 구원이 임한다고, 여기에 모여 있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보다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여러 가지 행실과 그 당시의 예법들만을 생각한 나머지 절대 구원은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참여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구약 시대에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비록 나는 유대인이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거부하고 싶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야고보는 담대하게 자기의 나라 민족과 상관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좀 자기가 좀 더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고 많은 것들을 이익을 줍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친족, 또 친척, 그리고 또 고향, 배경,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그 당시에 분명히 철저하게 유대 민족이었고 유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것이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야고보는 팔은 안으로 굽지만 담대하게 회중들 앞에서 이 모든 일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스랑 노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 메신저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정책이나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대부분이 사실 결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옳음과 그름과 상관없이 대부분은 0표를 찍어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비록 자기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난자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 있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형제들 안에 차이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지어 일으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생의 정답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모스의 고백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결론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이방인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명령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선포하면서 이 논의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에 모인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의 그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이방인을 찾기를 원하시는 이방인에게도 주의 길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 모든 이유, 이 모든 결론을 내렸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예로부터 함께했던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에서 근거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 율법의 준수,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를 담아놓은 성경에 인생의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정답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걷고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물질 문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의 상징인 바벨론은 우리가 소망을 두는 곳이 절대 아니고, 지금 이 땅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많은 삶의 초점이 맞추어진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정말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오신 후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과 또 다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이 오늘 18절 말씀처럼 예로부터 함께 있었던 주의 말씀이 약속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유일한 정답 되시고 또한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